오늘 우리가 아침에 74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74편은 표지에 나온 것처럼 아삽의 마스길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74편뿐만 아니라 이 73편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아삽의 시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누구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이 다윗 시대의 사람이고 이 다윗이 세웠던 성가 대장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74편을 지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74편의 아삽은 다윗 시대의 아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4편의 내용이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성소가 무너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주전 586년 또는 587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약 400년, 한 450년 이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윗 시대의 아삽이 74편을 기록한 건 아니고 후대에 아삽 사람, 그러니까 아삽 집안의 그 후손이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편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전의 무너짐과 그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억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난이고 또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74편입니다. 그래서 이 74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또 도전받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74편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 고난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중하고 구별된 이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이방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었고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깨뜨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장소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수치였고 불행이었고 영적으로 어떤 믿음의 고난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너짐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과 귀를 두고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한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첫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고난 가운데 문제의 해결의 첫걸음은 무엇이냐? 기도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철저하게 무너졌죠. 성전 예배가 무너졌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회가 사라졌지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건 무엇이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굳이 한 사람 찾아본다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도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은 기도했을까요? 아마 수많은 그 포로로 끌려갔던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회복,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당장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에스겔이 기도하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당장 포로에서 해방되지는 않았죠. 약속의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조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조국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덧짓고 그곳에서 다시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말씀도 있었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죠. 늘 평탄한 길, 꽃길만 걷는 건 아니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고난이 닥쳐오면 그것에 대해서 무너지고 또 원망하고 또 헤쳐나가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그런 문제, 고난의 해결의 출발점은 기도의 자리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고난이 당장 사라지진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가도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74편 보면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또 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무시한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그들은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오늘 74편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때 당시 고대의 그 전쟁들은 뭐냐면 나라와 나라의 쌓인 싸움이지만 결국에는 신들의 전쟁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어요. 한 나라가 패하면 이긴 나라의 신이 그 나라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 패배한 나라의 신들을 무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굉장히 수치로 다가왔고 처참했을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았던 게 무엇이냐? 그들은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17절 말씀 내용이 뭐입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12절에서 17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사건, 홍해를 가르게 했고 오늘 보면은 물들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했잖아요. 그 홍해를 가르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추격해 쫓아왔던 그 애국 백성들, 군사들을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뭐예요? 빛과 해를 마련하셨다. 그러니까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호와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또 뭘 이야기해요?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언약을 붙들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었던, 우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 즉 언약은 축복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구원과 그리고 생명, 보호와 은혜가 그 언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언약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4편은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민족이 그렇게 내게 무시를 당하는 거, 하나님이 업신여김 당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징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언약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가 있다. 다시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74편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불행이 계속돼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곳으로 끝나버리면 슬픈 역사가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약속, 변함없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회복과 소망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붙들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짓고 거기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변함이 없어요. 1.1억도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건 뭐냐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약했던 것들이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약했던 사람들이 능력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 행하였더니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은혜를 얻었잖아요.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전 세계로 나가서 전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어떤 능력 가지고,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 그랬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든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붙드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승리할 수 있어요. 물론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한다고 해서 당장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뒤돌아보면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통과되어지고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73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난 가운데 포기하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매번 듣는 얘기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때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기억하고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